이사벨론고 3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6장을 통하여 아수르 왕의 해방과 북방 세계의 경연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37장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호소 기도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모든 선지는 묵시를 받아서 예언서를 세상에 전할 적에 북방 아수르가 강하게 일어난 때였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35장에 새 시대를 말하고 36장에서 35장까지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32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사적과 아수르의 사적을 결부시킨 것은 과거에 부패하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로서 친 것 같이 심판기에 거꾸로 종교가 부패할 때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하나님을 해방한 것 같이 말세에도 북방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지국가인 한국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수르는 지금의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삶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불인들이 모퉁이 뚫에 머리뚫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 들녘을 지날 때 무화과나무를 보고 뭐라고 저주를 했습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때에 이른 그 무화과에게 저주를 했죠. 큰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수님은 알았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미리 저주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 46절까지 보면 자세히 그 비유를 설명하셨죠. 그래서 포도원을 농부가 쇠를 줬는데 또 농부들이 그걸 종을 때리고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39절에 보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느니라 이렇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죽인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거야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생명의 빛으로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어둠을 좋아함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빛으로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왕국권으로 온 예수님을 죽인 건축자의 버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 포도원을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 뚫에 머리뚫이 되었다. 이것은 재림제의 역사는 다른 민족을 통하여 일으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돌에 떨어지면 다 가루를 만든다는 것처럼 아주 절대적인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한국이 이제 되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일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절까지 20세기 종말의 때를 쭉 설명하시고 결국은 재난의 시작이다.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고 난다면 그제야 끝이 오리는데 너희들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이제 가지가 나고 잎이 난 것을 보면 여름이 오는 걸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1948년 5월 14일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건국이 됐죠. 3개월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이제는 한국이 또 건국이 되었죠. 이때 이제 바로 사명이 한국으로 옮겨온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으시면 박관중 장로 안희순 교사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백성을 이제는 해방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박관중 장로에게 일본에 가서 경고를 하되 한국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불바다가 된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948년 8월 7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결국은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한국 해방되었죠. 그래서 그 일들이 바로 한국이 선진국가임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 선진국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동안에 되면 북방들이 아주 교만해져 갖고 이제는 시민의 하늘을 해방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신 때고 그 북방이 바로 현재로서는 북한 공산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걸 뭐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배워보시고 요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내용은 열왕기하 18장 10절 37절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스기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세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자의 터에 대로 음모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 아들 고네 대신 일야김과 서기관 셈나 아사비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속기 싸울 모략과 용명의 인노를 하면 이줄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대학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 병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에게 제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다는 것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편을 주어도 너는 그 탈 자를 등에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질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북방이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모습이 오늘 공산당 세력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의뢰한다는 것은 지금 애굽은 우리에게는 남방 세력의 이제 강대국인 미국을 뜻한 것이죠. 미국을 의뢰해봐도 너희는 소용이 없다. 자기들은 독가스 또 세균전 땅굴 이런 거 다 준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국을 의뢰해도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지금 교만스럽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것이죠. 결국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토가 좁고 피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 시에는 속수무책이 될 건데 여기도 말 2,000%를 줘도 탈자가 없다 이런 것처럼 아주 훈련을 많이 시켜서 한국군을 능멸하는 말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 이제 결국은 6.25 때도 한번 일어났지만 인간정원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기에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그런 환란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이 나타난 다음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을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공산화시키고 열나라 의성국을 만드는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죠. 이 공산당 세력은 어느 나라도 어느 정교도 그걸 대적하는 자가 없이 다 공산당을 통일시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종교를 기독교 세력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극치가 이제 북한 김정은에게 지금 온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계곡을 있는 환란이다. 또 요엘서 2장 1절 2절에는 자굴에 있는 환란이다. 이런 환란을 앞에 두고 아주 심히 교만해진 걸 뜻하는데 공산당 세력은 행위까지 준비해서 아주 교만한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이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게 주게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의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일쩍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온몸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날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으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북방 가수르세력은 아주 이렇게 강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경만한 마음을 지금 극도로 다르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을 백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승리해서 아주 초토화시켜서 승리할 수 있는 나라라.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짓거리고 있죠. 이것이 현재 공산당 세력이고 공산당은 적과통이라는 것이 마귀의 세력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북한은 남북 통일을 적과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소련은 결국은 세계의 통일에 적과통일을 또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고 하나님께 마귀가 허락한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기독교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순교자를 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종교도 다 공산당에 다 무릎 꿇은 것처럼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교만한 공산당 세력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또 그 교밀성에는 하나님을 대부를 쏴 죽였다. 이렇게 교육했던 자죠. 이런 아주 교만한 자들이 이제 아주 기고만장하게 이렇게 해서 결국 공산당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남침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때에 히스기야 아들 국내 대신 일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 아들 사반 요압과 그것을 치고 히스기야에 나가서 랍사게 말을 고하니라. 잠잠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데는 기도원 삼명용사 같은 신앙이 아주 적은 현실에 이 일이 참으로 이제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용맹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용맹을 바라는 했죠. 혹시 인간 용어에 기도한 300용사처럼 말세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이제 인마진 14000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구주님들이 한 거 나올 때 이들이 이제 용맹하여 이 공산당은 성경들을 쓰는 이러한 도구에 불과하니까 공산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세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첫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말씀이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전에는 공산당이 완전히 이길 것 같이 또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을 쫓아가고 공산당과 협조하는 세력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됐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사 7장에서는 그 공산당은 두 나라가 중공과 중공과 북한이 쳐나올 것인데 용기란 두 부직경에 불과하다. 잠시 잠깐 들어서는 이런 공산당 세력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란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로 천군전쟁을 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다. 그 일들이 이제 37장의 사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7장에서는 참된 신앙가인 히스기야가 우상을 절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으로서 아무리 국방이 강경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자기 정권을 지지하고 따라만 오면 평안히 살 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보호를 믿지 말라 하는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공산당은 자기들에게 굴복하는 것 아니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외벽에 굴복하지 않고 진짜 참으로 중요한 모범적인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적인 역사가 천군전사의 동원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공산당들에게 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서 37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에 나온 사절이 여기 다시 이사 37절에 나온 거죠. 1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세기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척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에게 말을 들렸을 것이다. 그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남아있는 줄 알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환란이 오게 되면 심판의 날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인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난감한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6.25 때도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6.25가 나타난 건데 이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승만 정권이 부패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징계를 받았죠. 오늘은 1036년에 시대참변 제대한 무리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이 나라를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말세의 선지자를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바로 심판의 환란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드리는 세력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의 역사로 마치 모세가 이제는 기도로 홍해를 가는 것처럼 천군전도가 동원돼서 결국은 망하게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이제 나홈서 2장이나 또 요엘서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북방세계는 모을 때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기도함으로 응답함으로 천군전사가 동원돼서 정군을 도매로 후군은 서해돼서 몰살당함으로 악취가 난다. 요엘서 2장 20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엘서 2장 15절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금식성회를 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거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세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부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서 2장 15절 17절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참된 기독교인이 할 일이죠. 환난 재앙이 올 때 금식성이라 해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내어 들어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들이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고토에서 가려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삭에 그가 아수르 왕이 라겟을 만났다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바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이스덱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리하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라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날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어떻게 멸절하는지 네가 들었느니라.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 열조가 멸하시는 열방 고상과 하란과 레셋과 및 길라설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러나 신들이 가져갔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모라임 성과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부지경에 불과한 북방색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걸 두려워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신이 없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산당은 잠시한 것들은 심판의 몽둥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10장 6절인가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세력이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이 들어쓰는 도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음 대에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사야 7장 4절에서는 연기라는 두 부직경이다. 이번에 이제 중공과 북한을 얘기했던 말이고 계속 이사야 10장 5절은 진리의 막닥이다. 불안의 몽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의 도를 쓰는 잠시 한간의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음란부패 사치 들어가고 용국 감상자 없는 정동과 교권에 제약을 놓게 하는 환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서 다음 대에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공산당은 자기들이 아무 종교나 어떠한 지력가도 승리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승리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능력하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제 참으로 모범적인 기도를 하게 되죠. 17에서 29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가로되 그릇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늘 위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예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의 신들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선해백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춘우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호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행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그 소리를 높이며 늘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해병하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개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에 숲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운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것을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 너로 경관성을 헐어 돌무더기 같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거민들아 힘이 악하여 놀라며 수리를 당하여 풀같이 푸른 풀같이 지붕의 풀같이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네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로 네 코를 꿰며 창을 네 입에 넣여 너희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빛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 사명자의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공산당이 하는 이 능력의 말은 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다 황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이게 베란간에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한 일이고 하나님이 예지장관에 하나님의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왕을 선지국가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는 환란이니까 성경대로 또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 말인데 그때 음란법에 사치다락한 사람들은 음란 정권과 교권세들은 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북진 멸공통일에 대해서 신정국가가 되고 선지국가가 돼서 공산당을 아주 더 멀리 쫓겨나게 해서 우리는 지경이 넓혀질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옳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여기 마지막으로 나타내 보이시죠. 30절에서 38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의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 쓸어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거든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종족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오히려 열매를 맺히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상에 이르지 못하며 한살길이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상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이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한 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여 그 아들 에삿하더니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한 3, 4년 정도 걸리게 회복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대부분 3년 정도로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환란이 와고 나서 또 쓸데없는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계시록대로 인치는 역사로 다시 하나는 시민의 날들을 전하는 역사로 결국은 뭡니까? 이만희 13년이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된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군 천사가 나와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아수군대를 멸망시켰다. 공산당을 멸망시켰다 이 말이죠. 이건 뭐 지금 북한의 게릴라 부대가 전배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순종한 자는 강호 다함된 믿음으로 아까 거룩한 성령을 줘서 이제는 금식성을 연결 때 거기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므로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고 결국은 회복되어서 이 나라가 신정국가 선지국가가 되어서 말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그 말세의 사명이 제레미를 영접하게 하는 복음의 역사다. 그것이 기록 7장에는 임마누엘 역사와 등을 씌울 수 있는 큰물에 백성을 구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원 선명용서와 같이 또 히스기와 같이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가 필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서도 보면 이제 아수르 군대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8번을 계속 그를 치게 된다. 그가 우리의 평강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낼 것이냐. 이것이 천군선을 동원해서 하나님 참된 종의 사명자가 나타나므로 마치 모세의 기도를 들고 홍해가 갈라듯이
이제는 인간들의 말씀대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것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불가하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저렇게 순종하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음으로 선지국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선지국가부터는 이제 예전 동안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으로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보호하는 나라가 돼서 우리는 더 이상 피를 당찬 나라가 돼서 이제는 세상을 주도할 나라가 되고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룰 나라가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38장과 39장에서 이제는 히스기야 사색이 더 나오죠. 수완전쟁을 받게 됐지만 39장에서 결국은 타협해서 이스라엘 망하는 역사가 또 진행됐죠. 그래서 이거는 협상하면 항상 망하게 된다. 지금도 가장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 뭐냐? 협상하는 겁니다. 뭘 협상합니까? 무슬림의 공산당적인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과 협상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 WCC, WA로 나타나고 음료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망할 징조다. 이렇게 분별해야 성경적으로 바르겠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지를 잘 분별해서 하려는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자선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